오늘 디모데전서 3장 말씀 나누면서 창립 12번째 기념 예배에 큰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겉으로 보여지는 그런 모습들을 자꾸 평가하고 그 겉으로 보여지는 것들을 이렇게 마음속에 이렇게 쌓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 마음속에는 없어요. 깨끗했는데 내면의 세계는 이제 보고 듣고 욕먹고 또 여러 가지 칭찬도 받고 경험한 것들을 그냥 흘려버리는 게 아니라 이 내면의 세계에다 마음에다 이렇게 쌓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여러 가지들의 세상적인 것들이 쌓이는데 쌓을 때 그냥 무분별하게 쌓지 않고 어떻게 쌓냐면 에고가 자기 자신을 위해서 마음에 집을 짓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은 저나 여러분이나 지금 앵예하고 태어난 아이나 저 오늘 하늘나라 갑니다 라고 떠나는 사람이나 똑같이 공통적으로 그 마음에 작용하는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이기적 의지예요. 이기적 의지. 이기적 의지는 마음을 가진 모든 자들이 자기 안에 이기적 의지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다 죄인인 거예요. 왜냐하면 어떠한 상황과 어떠한 환경이 벌어졌을 때 제일 먼저 자기를 뭐하니까 자기를 살려고 하니까 자기부터 살려고 하니까 하는 이기적인 그런 마음들, 의지들이 작용된다. 다시 말해 우리의 마음에는 이기적 의지가 작용되는 마음이 있다. 또 하나는 자기 마음을 내가 잘못했구나, 내 안에 더러운 것들이 쌓여있구나, 내가 죄를 졌구나 하는 그걸 깨닫게 되면 말씀으로 이제 닦는 작용이 필요한 거예요. 자기 마음을 내가 깨끗이 하고 싶어도 말씀이 없으면, 말씀의 깨달음이 없으면 청소를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꾸준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구원의 생명을 가지고 내가 말씀을 하루하루 묵상을 하면 내가 이게 잘못된 거지 라고 해서 닦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내 마음을. 그리고 마음에 있었던 가지덜기라든지 혹은 돌짝 같은 게 없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럼 그 마음에 깨끗이 닦아진 그 부분을 통해서 뭐가 보이는 거예요? 공동체의 양심이 보이는 거예요. 그 마음이 안 닦여지면 공동체를 볼 수가 없어요. 그럼 우리는 교회 안에 오면 우리 스스로 제일 먼저 예수 그리스도가 하는 게 뭐냐면 죄에도 회개하라 이 소리잖아요. 죄에서 회개하면 회개하는 그 말씀에 작용하는 것에 보이는 만큼 예수님이 보이고 나를 도와주는 사람들이 보이고 내가 아닌 내가 이기적으로 내가 혼자 살아가는 게 아니라 나와 함께 살아가는 전체가 있구나라는 걸 그 유리를 통해서 보게 되는 거예요. 그게 양심이 발견이 되는 거예요. 그럼 많이 마음을 닦으면 닦아서 정말 깨끗한 마음이 됐어. 청결한 마음이 됐어요. 그럼 뭐만 보여요? 나는 안 보이는 거예요. 내가 예전에 내가 쌓는 내 생각, 내 경험, 내 아픔, 내 슬픔, 내 두려움, 내 사랑 이런 건 하나도 안 보이고 뭐가 보이면 공동체에 일어나는 일들이 보이게 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지금 제가 전달하는 이 설교가 마음에 딱 안 오는 이유는 여러분 안에 공동체의 모습을 만들어놨기 때문에 그래요. 이미 공동체가 이런 거야. 나보고 뭐 공동체를 위해서 희생하라고 하나? 이런 선입견적인 마음의 그 잘못된 공동체의 이미지가 있기 때문에 제가 전달하는 게 잘 안 들어올 수도 있는데 중요한 건 내 마음이 깨끗해져서 보이는 공동체는 우리들이 생각하는 나를 희생해서 만든 공동체가 아니라고. 공동체의 이로움으로 내가 있는 거라고요. 우리는 내가 희생을 해서 공동체를 만들려는 잘못된 공동체의 이론들에 젖어 있단 말이에요. 내가 희생해서 부모한테 희생하는 거야. 내가 희생해서 자식을 키우는 거야. 내가 희생해서 교회를 갖다 성장시키는 거야. 이런 잘못된 생각들을 하고 있는 거죠. 사실은 내 마음이 청결해지면 그게 아니라 내 부모가 나를 위해서 모든 환난을 대신 졌어. 내 부모가, 내 자녀가, 교회가, 내가 있는 이 회사가 나에게 이러한 걸 했어 라는 게 보이게 되는 거예요. 그게
정말 공동체의 모습이라는 거죠. 내 희생으로 공동체가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 공동체의 이로움 때문에 내가 살아가는 거예요. 공동체의 이익 때문에, 공동체의 편안함 때문에, 공동체의 은혜 때문에 내가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내가 보게 되는 거예요. 그게 참다운 공동체의 발견이다라는 것을 깨닫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그럼 공동체가 여러 공동체가 있을 텐데, 그럼 그 공동체들이 자기들의 이로움을 위해서 또 다른 공동체와 대립적인 구조가 일어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일어날 수 있어요. 죄는 안 짓는데 이로운 공동체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세상에서 공동체가 무너지게 된다는 거예요. 참다운 공동체가 발생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공동체가 또 다른 공동체를 위해서 드려지는 자기 희생의 의를 보여준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공동체가 서로 자기들의 이익만 위해서 있는 거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게 아니라 결국 그 공동체도 또 다른 공동체에 뭐가 된다는 거예요. 하나가 되는구나 라는 걸 알게 되는 거죠. 다시 말해 공동체보다 더 큰 뭐가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있다라는 것을 예수 그리스도가 자기 희생으로 우리에게 가르쳐줬다는 것을 깨닫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인트로가 좀 길었지만 첫 번째로 여러분에게 드릴 수 있는 것은 몸이 있어서 행위를 하게 되고요. 양심이, 공동체라는 몸이 있어서 행위를 하게 되고요. 선한 양심이 그리스도의 몸이 있어서 뭐를 하는 거예요? 행위를 한다는 것을 여러분 알기 바랍니다. 행위를 해서 마음이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 마음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행위를 하게 되는 거예요. 양심이 있기 때문에 공동체의 행위를 하게 되는 거고, 선한 양심이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행위를 할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첫 번째로 알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양심의 행위는 뭐가 되냐면 너와 나를 위한 행위가 되겠죠. 양심은 너와 나를 위한 행위. 둘이서 연인이 밥을 먹는데 자기가 좋아하는 것만 먹고 내 연인이 싫어하는 거를 갖다가 먹기를 강요해. 그러면 그 먹는 식사의 자리는 나와 너를 위한 행위가 아니죠. 누구를 위한 행위예요? 나를 위한 행위죠. 그곳엔 뭐가 없다? 양심이 없고 뭐가 있다? 이기적인 의지만 있다라는, 이기적인 마음만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양심의 행위는 첫 번째로 이타적인 덕이라는 나와 너를 위한 행위를 하는데, 그것이 뭐냐? 공동체를 만드는 거예요. 혼자 있었을 때는 아무리 공동체를 만들려고 해도 만들 수 있다 없다? 없지만 나 아닌 다른 사람과 있었을 때 나도 위하고 이 사람도 위한 행위를 하면 어떤 행위가 되는 거예요? 공동체의 행위가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해 공동체를 만드는 거예요. 양심의 행위는 다른 말로 하면 뭐가 되냐? 공동체의 행위가 된다는 것을 깨닫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있잖아요. 이 공동체를 이제 이해를 해야 돼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선한 양심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에게 빚진 두 가지가 강조됐다면, 오늘 저는 창립 12번째 예배를 드리면서 이 공동체, 교회 공동체를 이해하는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로 공동체를 이해를 하려면, 공동체는 사전적 의미에서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국어사전에. 운명이나 생활, 목적 등을 같이 하는 두 사람 이상의 조직체. 이게 공동체예요. 공동체는 기본적으로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같이 하는 거예요. 같이. 혼자 하는 게 아니라 같이 하는 것. 근데 무엇을 같이 하냐 봤더니 운명과 생활과 목적을 같이 하는 게 공동체라는 거예요. 가족이라는 게 나 혼자 사는 사람이면 상관이 없는데, 결혼을 하거나 자녀가 있으면 그 가족이 공동체가 된 거예요. 그래서 그 가족이 운명과 생활과 목적에 있어서 같이 해야지만 양심이 작용이 되는 공동체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같이 하지 않아.
남편은 남편대로 자기 생활 찾아가고, 아내는 아내대로 자기 목적 이루고, 자녀는 자기 자녀대로 살아가면 공동체다, 공동체가 아니다. 공동체가 아니다. 그곳에서 양심은 발견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공동체의 첫 번째 사전적 이해를 보고요. 이 사전적 이해를 한자적 의미를 통해서 제가 확대적인 측면으로 여러분과 전하면, 한자에서 말하는 공동체, 뭘까요? 같을 공, 한 가지 공이라 그래요. 한 가지 공. 이 한 가지 공은 뭐냐면, 어떤 상형이냐면, 제사 지낼 때 드는 제기 있잖아요. 제기를 뭐 하는 거예요? 두 손으로 들고 나아가는 모습을 같을 공이라고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 제기를 들고 공손하게 제단으로 나아가는 그 모습을 한 가지 공이라고 하는데, 이 한 가지 공에 나타나는 건 뭐냐면 같은 목적이 있어야 돼요. 같은 목적. 아까 공동체는 뭐를 같이 하는 거라고 그랬다고요? 운명, 생활, 목적을 같이 하는 게 공동체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공동체라는 공자 한자적인 의미를 보면 같은 목적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같은 목적. 부부간에도 남편의 가족의 목적과 아내의 목적이 같아야 돼요. 교회 안에서도 목사의 목적과 성도의 목적이 같아야 돼요. 그 같은 목적을 가지고 나아가서 함께하는 게 뭐가 된다? 한 가지 공. 첫 번째 공동체의 특징이 되겠죠. 두 번째 공동체의 특징. 잠깐 이걸 전하기 전에 그럼 잘 보세요, 여러분. 한 가지 목적을 가지고 나아가는 건데 같은 행동과 같은 모양을 하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 여러분 지금 제가 되게 어려운 거를 예를 들 거예요. 한 가지 목적, 책을 읽다. 책을 읽는 한 가지 목적으로 내 몸이 지금 하는 거예요. 그러면 눈은 뭐예요? 책의 글자를 보겠죠. 입은 뭐예요? 말할 수도 있겠고 담을 수도 있겠죠. 손은 뭐예요? 책을 들겠죠. 책을 넘기겠죠. 다리는 뭐예요? 발가락으로 넘기진 않겠지만 앉아는 있겠죠. 이해갑니까? 그러면 팔, 눈, 코, 입, 귀, 다리라는 그런 같은 몸에 있는 공동체는 책을 읽는다는 한 가지 목적은 가지고 있지만 그들이 보여지고 행하는 것은 같아요, 틀려요? 다르다는 것을 인정해야 돼요, 여러분. 공동체를 잘못 이해하는 게 뭐냐면 다 눈만 대려고 그래. 다 손만 대려고 그래. 다 입만 대려고 그래. 그래서 공동체가 안 되는 거예요. 공동체의 원래는 한 가지 목적은 동일하지만 그것을 하기 위해서 이루어지는 지체들의 모양과 역할과 행동은 다르다는 거, 다양하다는 거예요. 자, 두 번째. 공동체의 두 번째 특징은 뭐냐면 그 다음에 동자는 무슨 동자일까요? 한 가지 동자예요. 한 가지 동자. 이렇게 생긴 건데 이 한 가지 동자는 무릎범자와 입구자가 결합된 건데 무릎범자는 뭐냐면 그릇을 나타내는 그릇. 그리고 그 밑에 입구자, 입이 있어요. 그러면 한 가지 동의 의미는 뭐냐면 뭐라는 거예요? 같은 말, 같은 뜻을 하는 거예요. 그 그릇에 담는 게. 그러면 같이 있다라는 건 뭐냐면 한 가지 말과 언어인데 이게 뭐냐면 이름이에요. 이름. 한 가지로 불린다는 거예요. 공동체는 공동체에 있는 팔, 공동체에 있는 다리, 머리가 각자의 이름으로 불리지 않아요. 동일하게 목사님의 팔, 목사님의 머리, 목사님의 다리, 그 목사라는 진축이 들어가지 않겠습니까? 다시 말해서 공동체는 다른 이름으로 불리는 게 아니라 같은 이름으로 불려요. 그래서 동성, 동본 했을 때 거기서 나오는 동자가 한 가지 동자라는 거예요. 성이 같은 이름으로 불려지고 본이 같은 이름으로 불려지는 게 동성, 동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다시 말해 공동체의 두 번째 특징은 뭐냐면 저는 하나의 이름, 같은
가지고 있다라고 얘기해주고 싶어요. 그럼 여러분, 이 같은 이름이 있다라는 게 뭐냐라는 거예요. 뭘 같이 하는 걸까요? 다시 앞으로 넘어가서 아까 공동체의 사전적 의미에는 운명과 생활과 목적이 같다 그랬잖아요. 그럼 아까 한 가지 공자는 목적이 같았다면 한 가지 동자는 같은 이름으로 불려지기 때문에 뭐가 같냐면 생활이 같은 거예요. 생활하는 게 내 장미경으로 불려지는 제 몸뚱이에 있는 이 모든 것들이 아니 다리는 잠자고 있는데 팔은 일하고 있냐고요. 아니죠 여러분.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다리가 잠자면 팔도 자야 되고 눈도 자고 코도 자고 다 자야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해 생활이 같다라는 거예요. 같은 이름으로 불려진다는 것은 같은 생활을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는 그래도 여건이 우리 유교가 여자를 차별한다고 하지만 사실은 있잖아요. 어떤 의미에서는 개인적인 보장을 되게 잘해주는 게 유교 전통이에요. 왜냐면 이름에 있어서도 자기 성 내부로 두잖아요. 결혼했다고 해가지고 남편 성 따르지 않잖아요. 그런데 서양 같은 경우에는 남편 성 따르게 된다는 거죠. 남편 성 따르는 것만 있습니까? 그 위에는 아버지 성 따를 수 있고 또 그 위에는 조상 그 성 따라서 이름이 계속 긴 거예요. 그건 뭐냐면 생활하는 공동체가 같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행복나눔 교회라는 그리스도의 이 교회의 몸인 공동체에 우리가 살아간다면 행복나눔 교회라는 이름을 같이 쓰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교회 안에서 생활하는 거예요. 밖에는 모르겠지만 교회 안에 생활하는 게 같아야 되는 거예요. 목사님이 교회 안에 생활하는 여러 가지 패턴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것들과 성도님들이 교회 안에서 생활하는 패턴이 같아야 돼요. 다른 교회에 다른 목사님이 교회 안에서 그 이름으로 생활하는 패턴이 있을 거 아니에요. 저랑은 틀리겠지만 그 교회의 교인들은 그 목사님의 생활, 그 교회를 이루는 생활 패턴에 같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다시 말해 공동체의 두 번째 특징은 뭐냐면 이름이 같기 때문에 생활하는 게 뭐하다? 같다라는 것을 깨닫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세 번째로요. 공동체 뭐 있어요? 몸체자. 다시 말해 같은 몸이라는 거예요. 같은 몸이라는 것은 한자적 의미에서 우리가 몸체자를 보면 뼈골자에다가 고기 육자에다가 풍성할 풍자라는 한자가 결합된 거예요. 뼈와 살이 있는데 뼈와 살만 있는 게 아니라 그 뼈와 살을 이루는 풍성한 것들이 뭐 하는 거예요? 이 몸에 다 갖춰져 있는 게 몸체자예요. 그래서 이 몸은 있잖아요. 이 몸이 숲속에 딱 있으면 이 몸이 자기가 먹고 살아갈 수 있는 일들이 다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 몸이라는 게 여러분 이해가 잘 안 가죠? 이 몸이 손이 톱질을 하고 발이 달리고 입이 먹고 해가지고 이 몸을 이루고 있는 공동체들을 완성체라고 해서 뭐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살아갈 수 있게 하는 게 몸이라는 거예요. 몸이 되게 중요한 거죠, 여러분. 또 하나는 아까 말한 선한 양심의 몸이 공동체라고 하면 그럼 공동체 안에서 뭐가 되는 거예요? 이미 부족함이 없이 다 이루어질 수 있는 몸이 공동체라는 거예요. 공동체 안에서 먹고 살고 즐겁고 뭐 돕고 뭐 하는 모든 것들이 다 이루어질 수 있는 그게 바로 몸체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몸이라는 게 바로 아까 뭐냐면 생명을 같이 하는 거기 때문에 운명적인 것을 같이 한다. 운명이라는 건 명이잖아요. 목숨명이잖아요. 몸이라는 것은 목숨을 같이 하는 게 바로 공동체다라는 것을 깨닫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정리하겠습니다. 공동체는 세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가 됩니까? 같은 목적. 같은 목적이 있다라는 것. 또 하나는 같은 이름. 같은 이름으로 뭐 하는 거냐면 생활할 수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같은 몸. 같은 몸으로 운명, 생명을 같이 하는 게 뭐가 된다?
공동체라는 걸 깨닫는 저와 여러분 되기 원합니다. 오늘 디모데전서 3장에 바로 이 교회 공동체에 대한 바울의 권면이 나와 있는 거예요. 교회는 뭐를 해야 된다, 뭐를 해야 된다 이런 건 나와 있지 않지만 교회 공동체가 어떠한 목적을 가지고 어떠한 이름으로 불리고 또 어떠한 생명을 가지고 있는가를 오늘 디모데전서 3장에서 바울은 디모데에게 교회 공동체를 얘기해주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이 세 번째를 전하기 전에 여러분이 꼭 알아둬야 될 게 뭐냐면 공동체 중에서 선한 양심을 가진 공동체는 무슨 공동체밖에 없다. 교회 공동체밖에 없다는 걸 알아야 되는 거예요. 다른 종교적인 그런 공동체들이 많겠지만 그 다른 공동체들에는 그들이 섬기는 하나님이 그들을 위해 죽었다는 게 없어요. 이해하시겠습니까? 다른 많은 종교적인 공동체에는 그들이 섬기는 하나님이 그들을 위해서 죽었다는 것도 없고 또 하나는 그들을 죄 없이 다시금 세웠다는 내용도 없어요. 그럼 그들의 공동체에는 뭐가 없는 거예요? 선한 양심, 선한 일이 없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 자기 희생이 없어요. 그래서 공동체의 번영을 위해서 공동체의 이어나감을 위해서 항상 뭐가 되냐면 누군가 자기 희생이 아닌 타인의 희생이 나와 있는 계급적 구조를 가지고 있다는 걸 깨닫기 바래요. 그래서 기독교 외에는 모든 공동체가 계급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그게 뭐가 없기 때문에 자기 희생, 하나님의 자기 희생이라는 의의가 없기 때문이다. 그러면 기독교라는 공동체는 그럼 특별함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더라고요. 그럼 기독교의 공동체에 양심으로 되는 기독교의 공동체의 그것의 가장 특별함이 뭐냐면 선한 양심이라는 예수 그리스도의 선한 일을 그 공동체가 뭐 하는 거예요? 한다, 본다. 우리는 그동안 한다라고 했죠. 본다예요, 여러분. 고린도 교회를 통해서 바울이 하나님의 사역에 대해서 은사는 뭐고 사역은 뭐고 했을 때 사역은 뭐였어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는 것. 다시 말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사역인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마음이 보지 못하는 거예요. 이기적 의지 때문에. 여러분 개인적으로 하나님을 보지 못한다고요. 그런데 공동체의 양심을 가지면 공동체가 그 양심을 깨끗이 닦는 그런 일들을 서로 그 공동체 일이에요. 공동체의 일을 하는 깨끗한 양심을 유지하면 그 공동체에 속한 우리들이 공동체 밖에 있는 뭘 볼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본다고요. 그 공동체 밖에서 공동체를 감싸고 있고 공동체를 안고 있고 공동체를 보호하고 있는 하나님의 선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하나님의 선한 일을 누가 본다는 거예요? 공동체가 볼 수 있다는 걸 깨닫는 저와 여러분 되길 원합니다. 다시 말해 교회 공동체는 무슨 일을 하는 게 아니에요. 교회 공동체는 선한 일을 하는 게 아니라고요. 교회 공동체는 교회 공동체가 뭐 해야 되는 거예요? 양심이 이로움을 위해서 깨끗해지면 되는 거예요. 양심이 원래 양심 자체가 선량한 양심이지만 그것이 잘 기능을 하도록 지체 하나가 책을 읽어야 되는데 다리가 아파. 근데 책을 읽어야 돼, 공동체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아픈 다리를 누가 손이 목발을 짚게 해서 책상까지 걸어가게 해서 책을 읽게 하는 그게 공동체지. 그 공동체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볼 수 있게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볼 수 있게 서로 뭐 하라는 거예요? 도우라는 거예요. 그게 공동체 일이라는 거예요. 아멘. 팔이 아프면 오른손에 팔이 아프면 쓰지 않았던 왼손이 설거지 다 하잖아요. 그런데 내가 나 혼자 쓸 때는 두 손밖에 없지만 교회 공동체는 손이 10명이면 20개가
되고 20명이면 40개가 되는 거잖아요. 그 손이 하나가 아파서 밥을 못 먹고 있는 거예요, 공동체가. 그러면 나머지 19개의 손이 그 한 손을 밥 먹는 걸 빨리 도와줘서 이 손을 완쾌시키는 일을 하는 게 공동체라고요. 아멘. 여러분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아멘. 그러면 바울은 뭐를 했냐면 공동체가 잠깐 교회 공동체의 세 번째로 특징은 하나님의 선한 일을 뭐 하는 거다? 보는 거다. 하나님의 선한 사역을 보기 위해서 서로 선한 깨끗한 양심을 만드는 게 공동체의 일이라는 것을 깨닫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디모데전서 3장 1절을 보면 미쁘다 이 말이요 곧 사람이 감독의 직분을 얻으려 함은 선한 일을 사모하는 것이다. 이렇게 나오잖아요. 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사람은 안 돼. 사람의 desire, 사람의 욕망은 아까 뭐라 그랬어요? 나의 욕망은 나는 뭘 원해? 내 자신을 위한 걸 원한단 말이에요. 이기적인 걸 원해요. 그래서 내 마음으로는 선한 일을 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감독이라는 것은 공동체에 있는 일원인 거예요. 감독이 다스리고 짱이고 이걸 보지 마시고 공동체의 일원이 되면 그 감독은 무슨 일을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선한 일을 원하는 거예요. 한다고 나와 있지 않아요, 여러분. 선한 일을 원해. 선한 일을 원하는 작용만 하면 되는 거라고. 우리가 공동체 교회 안에서 우리가 원하는 게 내 이기적인 것을 위해서 잘 되기를 원하는 걸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선한 마음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역들이 이게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를 want, desire, hope, 희망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게 가능하다는 거예요. 어디에서? 교회 공동체. 교회 공동체를 떠나면 절대 하나님이 이런 선한 일을 하라는 걸 기도 안 해요. 다 기도하면 뭘 위해 기도해요? 자기 자신을 위해서 기도한다니까. 근데 그게 아니라 교회 공동체 안에서는 뭘 바랄 수가 있냐면 선한 일을 뭐 하는 거예요? desire, 바라고 소망하는 일을 할 수 있다는 걸 깨닫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왜? 공동체에는 2절 감독은 책망할 것이 없으면 감독의 조건, 감독의 자격으로 생각하는데 전 그렇게 가르치고 싶지 않습니다. 여기서 감독이 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은 공동체 내에서 이루어질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공동체 밖에 있다면 감독이 할 수 있는 일들은 벌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감독이 할 수 있는 일은 공동체 안에서 작용되는 거로 본다면 공동체 안에 뭐가 작용이 되냐? 책망할 것이 뭐가 되는 거예요? 없기 때문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 선한 일을 desire, 원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원하냐면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공동체가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가 선한 양심을 가진 예수가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또 예수가 의를 위해서 살아나신 그 행위들을 과거에 있었던 지나간 기억이 아니라 그것들이 계속적으로 펼쳐지기를 desire, 원하는 마음을 갖는 거라고.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면 공동체를 감싸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가 그 일을 하신다고요. 공동체를 감싸고 있는 하나님께서 그 일을 하신다고요. 뭐하면 우리가 그것을 뭐하면 바라면 그게 공동체가 해야 되는 일이라는 걸 깨닫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그럼 이렇게 했기 때문에 같은 목적이 가능한 거라는 거예요. 왜? 내가 하려고 한다면 다 다른 목적이겠지. 그런데 내가 하는 게 아니라 누가 해주시는 거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해주는 걸, 예수 그리스도가 하는 거, 하나님이 하는 걸 바라기 때문에 우리는 같은 목적으로 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 교회에서 또 뭐가 필요하냐 봤더니 집사들에게 얘기한 건데요. 이번에는 깨끗한 양심, 이걸 얘기해요. 집사들이 깨끗한 양심이 있는 자를 집사로 세우라라고 기록이 돼 있어요. 여기서는. 그런데 저는 집사가 공동체 안에서 깨끗한 양심을 가져야
있다라는 거예요. 공동체 밖에서는 아무리 깨끗한 양심을 갖고자 해도 이기적인 의지가 작용되기 때문에 안 된다고요. 그런데 공동체 안에 있으면 뭐 깨끗한 양심의 공동체이기 때문에 나도 깨끗한 양심을 담을 수가 있다. 근데 더 중요한 건 뭐냐면 그 깨끗한 양심에 비밀이 담겨져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집사라는 거예요. 이게 공동체 안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교회 공동체 안에서 감독과 집사를 얘기하는데 첫 번째는 선한 일에 대한 바라보고 희망하고 소망할 수 있는 일들이 벌어지는 거고, 또 하나는 깨끗한 양심에 믿음의 비밀이 담겨져 있는데 그 깨끗한 양심에 담겨져 있는 믿음의 비밀이 뭘까요? 라고 물어보면 뭘 것 같아요, 여러분? 같은 이름. 뭐라고요? 같은 이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되게 중요합니다. 아니, 목사님, 왜 예수 그리스도가 내 죄를 위해서 죽었는데 내가 내 죄사함이 왜 없어져요? 이럴 거 아니야. 아, 예수 그리스도랑 나랑 뭔 상관이 있어요? 믿는 사람은 이러죠. 이건 개인적 의지가 작용하는 거잖아. 근데 공동체는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만들어진 거잖아요. 그럼 예수 그리스도가 돌아가신 게 내가 죽은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신 게 내가 부활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의로운 게 내가 의로운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죄악을 심판하는 게 내가 죄악을 심판하는 일들이 벌어져요, 안 벌어져요? 이게 깨끗한 양심 안에 있는 믿음의 비밀이라고요. 그럼 이게 왜 비밀이냐면 예수의 이름이 우리 안에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볼 때 우리 개인의 모습으로 개인의 이름으로 우리에게 만나주시지 않아요. 이 교회 공동체를 하나님께서 만나주시는 것은 이 교회 공동체에 누가 이름이 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있기 때문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찬양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만나. 이게 나와 있잖아요. 교회 이름에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그 다음에 교회 이름 나오잖아요. 다시 말해 공동체의 깨끗한 양심에 담겨져 있는 비밀은 뭐냐면 우리가 누구의 이름으로 살아갈 수 있다. 예수 그리스도의 비밀로 살아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뭐가 되는 거니까? 이게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와의 생활인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생활한다는 게 내 어려움을 극복해주고 뭐 내가 기도하는 거 툭툭툭 들어주면 그게 다 생활하는 게 아니라 예수의 이름이 생활하는 곳곳에서 내가 있는 거예요. 그게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생활하는 거죠. 여러분 이걸 꼭 깨닫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있잖아요. 뭐가 되냐면 공동체의 몸이 있지 않겠습니까? 교회 공동체의 몸, 그 몸이 결국은 생명, 운명인데 이 공동체에 뭐가 나오니 16절 다 같이 읽어보자. 시작. 크도다 경건의 비밀이요. 아멘. 공동체의 몸, 육체에 뭐가 있다? 경건의 비밀이 있는데 그 경건의 비밀, 여기서의 경건은 공동체의 경건이 아니에요, 여러분. 누구의 경건이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경건을 공동체가 볼 수 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나타나신 것, 영으로 의로우신 것, 천사들에게 보이시고 천사들의 수족을 받은 것, 만국에 전파돼서 만국의 왕이 되신 것, 세상에서 믿는 바 돼서 영광을 받아 하나님의 보좌 위에 올리심을 당하신 그 모든 그 경건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 행하신 그의 몸이 공동체에게 영향을 준다는 거예요. 공동체가 그렇게 행하는 게 아니라 그렇게 행하는 예수 그리스도와 항상 뭐 한다는 거예요? 동행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공동체, 우리 교회, 핸드폰, 예수님의 손, 예수님, 어떤 예수님, 경건한 비밀이 있는 예수님이 예수님 손 안에 있는 우리 교회가 예수님과 이렇게 다닌다는 거예요. 그럼 여기 있는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 영, 능력, 그의 권능, 이 모든 것들을 얘는 보겠죠? 보겠죠? 그럼 보면 그냥 보기만 하겠어요? 얘가 그 모든 선한 것에 대한 것을 혜택을 받겠죠? 얘가 하는 건 아니죠.
알겠지? 그게 공동체라고. 그게 교회 공동체인 것을 잊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말씀 마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행복나는 교회를 하나님께서 개인을 다 이기적 마음을 깨끗이 닦고 공동체의 마음을 가지라고 우리에게 행복나는 교회를 12년 전에 주신 거예요, 여러분. 바로 목적과 생활과 운명, 선한 일들, 선한 혜택을 받는 그와 같은 깨달음이라고 얘기하나 지식이야기 얘기하나 그런 원리라는 것을 잊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그런 공동체, 그런 예수 그리스도의 공동체가 우리라는 걸 잊지 말아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